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구브로섬 바보에서 복음 전파하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가짜 뉴스로 하나님 선교를 방해했었지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선교 공동체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건 이후에 보니까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교 공동체가 지금 나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여기에 본문만 봐가지고는 요한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어떤 이유에선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이 요한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상황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를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서 큰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잘 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참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대로 쉽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은혜만 가득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스스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험한 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주어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선교를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앞자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면 13장 초반까지 보면 이 바나바가 앞쪽에 있었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고 사울을 이전에도 보면 가르치고 안내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전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을 바울로 지칭하는 이름을 그야말로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바꾸어서 바울이다라고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의 정체성 많은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이라 불리는 그런 로마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공동체 안에서도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라든 그런 순서가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바울이 선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울은 헬라와 로마 세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길을 열어가면서 그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바울, 그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쓰임받는 그러한 과정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어떤 역할들을 주시고 섬길 수 있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서 섬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세워 주셨고 그 역할에 또 맡겨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헬라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의 중심에 세워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크냐 작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기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그 공동체에서 돕는 역할을 아주 잘 해주기를 기대하며 함께 가고 또 이 마가 요한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더 잘 섬기는 자로 복음 전파자로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갔을 것인데요. 근데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버가로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이 마가는 돌아갑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실 돌아간 이유가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이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다시 선교를 가자 이렇게 할 때에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이유가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버가로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험준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산맥을 이렇게 강을 따라서 쭉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그 큰 산맥을 넘어야 하는 아주 그런 위험한 험준한 길을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산적들도 곳곳에 있어가지고 여러 기록들에 보면 산적들이 도사리고 그 산적을 만나는 그런 일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뭐 이런 표현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을 회상하여서 기록한 것을 볼 때 아마 이 지역을 지나갔던 그 장면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먼 그 험준한 길, 지금 이제 막 강도도 지금 만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강도를 만나면서 엄청난 산맥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가자라고 하면 모두가 네, 오케이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겠죠. 사실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어려운 길 앞에서 마가 요한은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마가가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을 장황하게 쓰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이어갑니다. 복음 전파의 기록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그 행적의 그 과정들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많이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선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내부에서 여러 마음의 의견들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두 사람이 산을 넘어 험준한 그 길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가죠. 사명은 한 숫자가 좀 더 줄어들면 이렇게 막 마음이 위축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명을 이루는 데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맡기시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줄어드는 숫자가 그래서 협력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하여도 복음 전파 그 자체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막 펼쳐가고 하느라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의 이끄심을 분명히 집중하여서 그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훗날 이 요한 마가는 다시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 바울도 보면 옥중서신에서 그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마가가 지금 모습이 어땠든 간에 이후에 점점 더 성장하여 간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마가가 그 마가복음의 저자로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복음을 또 전파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해내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도 한번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끝이 되지는 또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부족하였고 실패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뜻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했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역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험한 산길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그래서 소중합니까?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출발하지 않고 돌아섰다면, 모두가 돌아섰다면 가지 못했겠죠. 그들은 먼저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권면의 말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청합니다. 사실 아주 먼 데서 온 손님들이죠. 손님. 아주 낯선 곳에서 온 손님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그 지역에 많은 그 로마 그 법 아래서 많은 헬라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가고자, 그 명맥을 지켜가고자, 그 정체성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계속 회당에 모여서 읽고 나누고 함으로써,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지금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좀 나누어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서 이게 어떠한 뜻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일러준 그 선지자의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나누고 하는 그 가운데 이 바울은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세월, 400여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구원하여 주셨어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반대하여 행하는 일들 수도 없이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워나가셨는지를 그 사사의 시절을 다 지나서 왕권 시대가 되어 오는 그 과정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루시는 그 모든 성취하시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겠지요.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잘못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하여서 죄를 범하는 일들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여 주시려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적을 향하여
자기 목적을 향하여 예배조차도 자기 목적을 향하여 위하여 그 예배를 진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한 사람 다윗을 찾으시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온전히 써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과정들이 역사서와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이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품으시고 안으시고 하시듯이 마치 아이를 품고 돌보듯이 아기를 돌보듯이 아기를 어떻게 돌봅니까? 아기가 뭐 잘못하면 내팽개칩니까? 아니죠. 아기는 아기니까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계속 품어주잖아요. 계속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먹이고 입히고 또 길러야 되잖아요. 아기를 돌보듯이 돌보았다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부족함들을 다 품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겠다라고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7일에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7일에 이제 7일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7일이라고 한 그 날에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지금 쳐들어오는 지금 주변에서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내가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대응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려는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수백 년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수천 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울처럼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분, 인자,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절정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에서 절정에 이르는 그 중심에 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뜻이죠. 구원하시는 주, 구주입니다. 로마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법 아래에서 사실 누구를 구주라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거의 구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이후에 계속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이후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서 귀한 일들을 맡아가는 그러한 출발점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요한 마가가 이 선교 공동체에서 떠나가지만 이후에 또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더 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비시디아 안디오고 이 험난한 길, 즉 엄청 험난한 길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준한 그 길을 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험준한 길을 만나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에 그 과정이 험준하고 어렵고 길고 어렵더라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파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이전에 여러 번 한 적이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디로 향하여 한 발을 더 내딛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자책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또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책망하는데 세월을 보내지 맙시다. 우리를 자책하는데 세월을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또한 선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혼돈과 실패와 실수를 범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가 자기의 길을 잘못 걸어갔을 때에도 또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할 때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언약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고 앞서가시고 개척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언약의 길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의 잔치 성찬에 우리가 함께 둘러앉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총에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잔과 또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억하며 고백하며 또한 세상 앞에 선언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함께 다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잔은 그저 이 세상의 떡과 잔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우리로 하여금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둘러앉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나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오히려 그 눈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고 현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상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서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힘과 능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잔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식탁 가운데로 불러주시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이 하늘에서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곱씹으며 씹어서 먹고 소화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 우리를 살게 하는 참 능력의 말씀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